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에서 14절 말씀에서 16절.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물론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지만 이게 이제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은 성령이 막 병 고치고 막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영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영성훈련센터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왜냐 그러면 거기서 병 고쳐주고 뭐하고 가리키고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영성이라는 뜻은 이제 억양이 좋아서 이제 우리나라가 붙여놓은 건데, 원칙은 제가 이거 찾아봤더니 영성은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면은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만은 성령의 역사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불러 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막 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항상 터가 돼야 돼요. 기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성령이 임재하셔서 배란간에 이제 막 성령의 부으심으로 인해서 막 은사가 나타나는데, 자, 은사가 나타나는 거는 좋은데 말씀의 기초가 없다 보니까 이게 사이비가 되고 무당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이 오시는 이유도 뭐예요, 지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설교를 했는데 모른다면은 역적이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의 목적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심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 그러면 말씀이 씨가 떨어졌으면 땅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밭이거든요. 땅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열매를 싹을 내고 음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어떤 건 열매부터 맺고 꽃이 피고 나무마다 다 다르지만 분명히 반드시 이 일은 있어야 돼요.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남자 여자가 다 예수님의 신부니까 다 밭이에요. 그 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말씀의 씨를 이제 떨어뜨려서 거기서 씨가 돋아나야 돼요. 말하자면 이제 성장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밭을 갈아엎고 부드럽게 해서 씨를 뿌려서 먼저 이제 음이 돋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제 이렇게 하라고 오신 건데, 우리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입증하려고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 은사가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매우 잘못될 확률이 아마 90%일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그렇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깨우쳐 준 게 뭐냐 그러면 말씀이에요. 제 안에서 갈아엎어 놓으신 게 말씀이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주워 먹으면 안 되고, 그죠? 돌짝밭에 되면 안 되고, 가시 넝쿨 있으면 안 되고, 그죠? 자,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먼저 저의 안에 밭을 먼저 갈아엎어 놓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갖가지 은사를 다 주셨지만은 그걸부터 사용하기보다는, 그죠? 사용도 하게 하세요. 근데 가장 많이 일하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이 자라나서 거기에 이제 나무에 은사가 주렁주렁 이제 열려서 말씀을 확증하는 것이 은사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보이는 것만 단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이제 갖다 주셔. 사단이 많이 갖다 줘요. 이제 예수님을 가장해서 오기도 하고, 이제 성령을 가장해서 오기도 하고, 걔네들은 이제 가장하는 애들이잖아요. 가장하는 짜샤들이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와요. 근데 말씀에 다져져 있는 사람은, 말씀의 신경 잘 잘하는 사람은 사단이 아무리 와서 해도 미혹당하지 않고 속지 않아요.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너무나 많은 일을 하러 오셨지만은 그 중에 하나도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서, 딱딱한 마음을, 밭을 갈아엎어서 말씀을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이 잘 다져진 자는 그 위에 은사를 행하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서를 참 잘 지켜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질서를 품위 있게, 그죠? 예언도 품위 있게, 은사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요. 그러니까는, 적당한 선에서 하라, 이 말이야.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모질라도 안 된다. 이게 품이래요. 자,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죠? 한쪽으로 치우쳐서 계속 이쪽이 너무 지나쳐버렸어요. 지나쳐버리면, 이게 이제 예수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 뭐라고요? 저기는 뭐라고요? 성품이 뭐라고요? 영성. 자,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만이 있어요. 말씀만 닮아가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씀 위에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왜요? 왜? 또 이제 잊어버릴 게 너무 많아서. 자, 그죠? 그럼 뭐세요? 말씀 위에 은사가 임한다는 거, 말씀을 입증하는 거고, 말씀이 은사를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말씀과 은사는 항상 같이 걸어간다 그랬죠? 우리도 다리 역할을 한다고, 같이 걸어가는 거라고, 깨끗 발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걸어가는 거라고. 근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다 아니지만은, 많은 목사님들이, 또한 많은 은사자들이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네들은 엉뚱한 소리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 파괴도 되고 막 엄청난 일들을 당하고 있어요. 백성은 그걸 모르니까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제대로 신겨지면은 분별의 영이 있어요. 그러면 당하지 않아요. 자,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성 하면은 불로 그것도 되겠지만 불로도 아니고 병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죠?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죠?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 그죠? 뭐든지 그죠? 똑같아져. 그죠? 자, 그런데 봐봐요. 닮지 말라 그래도 닮어. 그것도 좋은 것만 닮으면 참 좋겠는데 나쁜 것까지 다 닮어. 그냥 어쨌든 그렇게 닮아요. 부모를 닮게 돼 있어.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굉장합니다. 어쩜 그렇게 닮는지 몰라, 닮게 하는지 몰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유도 뭐예요, 지금요? 그분을 닮으라고 받은 거. 아니, 그분 닮은 거를 발견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오셔야지만이 그분의 닮은 모습을 내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 오셨다면은 내가 그분 모습을 닮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니까는 내가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걸 알아요. 그리고 닮아가고 있어요. 아주 조금씩 닮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이제 저기 갔다 이제 우리 남전도에는 이제 조개 잡으러 갔고. 저는 이미 약속이 돼 있어서 이제 따로 이제 저는 저대로 이제 이렇게 갔어요. 근데 거기서 김인혜 사모님이 놀라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은 3일, 4일, 5일 이렇게는 표시가 없대요. 별로 그렇게 큰 표가 나는 게 없대요. 근데 1년이 딱 되니까 표시가 나 있더라는 거예요. 네? 1년이 딱 되니까는 내 모습에 얼마만큼 변화가 있었고, 우리 가정이 얼마만큼 변화가 있었고, 얼마만큼 교회가 얼마만큼 변화가 있었고, 그것이 1년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루에 정말 눈곱만큼씩 그렇게 하다가 이게 쌓이다 어느 날 1년이 딱 되니까는 그게 확실하게 변화가 온 것이 보인다는 거야. 야, 그래서 김인혜 사모님은 이현정 목사님 저기 와이프잖아요. 김인혜 사모님이나 이현정 목사님도 김인혜 사모님이 그 소리를 딱 하는데요. 맞어라는 거예요. 제가 제 입에서 맞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번에 변화를 받을 수는 없지만 정말 코딱지만큼, 내가 가장 조그맣게 말하는 게 뭐야? 코딱지만큼, 그죠? 코딱지만큼 하루 매일 변한 게 지금은 당장은 나타나질 않는데 1년 후에는
근데 제가 어떻게 영상 딱 보여지냐 그러면, 왜 이게 접는 부채 있죠, 그죠? 쫙 피고 하면 그 부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쌓이고 이렇게 하다가 베란간에 어느 날 이 변한 모습을 봐. 그러고 쫙 펼쳐놓는 부채와 같은 형상인 거예요. 참, 저가 생각해도 저가 기특해요. 어떻게 그때 그 생각이 딱 났을까요? 자, 그러면서, 맞아. 그래서, 우리, 이원조 목사님이나 김인혜 사모님은 여기 충성하는 이유가, 당신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는 이유가 그 변화를 맛본 거예요. 그 변화를 맛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이제는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자신들도 회복되고, 근데 끈기가, 인내가 있었던 거죠. 같이 왔던 동료들은 다 떠났어요. 그리고 왜 거기 붙어 있냐? 막 이런 소리. 그런데 몇 년 후에 보니까, 이원조 목사님은 그리심산의 총회 교수가 돼 있고, 여기 강사가 돼 있고, 그들은 아직도 또 돌아다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봐봐. 그거 보세요. 인내요, 인내. 그 인내요. 그런데 그들은 제가 어제, 금요일날도 얘기했지만, 뚝딱을 기다리는 거죠. 뚝딱. 하나님, 내가 오늘 이거 했으니까 뚝딱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말이야.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도깨비 방망이도 못하단 말이야? 원래 도깨비는 아예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자,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원해요, 그거를. 자, 그렇게 하면은 교만해져서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정말 조금씩 하는데, 1년 후에 보니까는 정말 하나님이 그걸 딱 보이시는데, 야, 이 정도로 변해져 있었구나. 이 정도로 고쳐져 있었구나. 이 정도로 회복돼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은혜 받았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에. 그러면서 조곤조곤. 김인혜 사모님이 진짜 조곤조곤 말씀을 참 잘하세요. 은혜 받았어요. 그래. 그랬었구나. 근데 우리는 뭐든지 금방 뭐 해주세요. 금방 뭐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게 형통의 길이 못 돼요. 우리 형통의 길은 조금씩 벗겨지는 거예요. 베란간에 형통의 길이 돼요. 베란간에 확 뭐가 잘 되면 그때서부터 뭐야? 교만 덩어리가 돼요. 교만 덩어리는 뭔지 아시죠? 똥이야. 왜요? 하나님이 버리잖아요. 교만해져는 물리친다 그랬죠? 버리잖아요. 자, 그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성품, 그러니까는 뭐예요? 지금요? 인성이에요. 신성이에요, 신성. 영성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공교롭게, 어저께 3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는 집사에 자교돼서 예비 안수 집사님들의 시험 기간이었어요. 참, 유익하게 잘, 하셨고, 저기에서, 면접만 합격하면은, 12월 21일 날, 안수식이 있는데, 그때까지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또 생각을 주신 게 이거예요. 야, 면접까지 합격할 때까지만 얌전하게 있는 것만, 그거 속이는 거 보이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거를 보지 말고 생활 속에서 한번 살펴봐봐. 그러면 그때 이게 나올 수도 있고 팍 나오는 거 최목소밖에 없지만 어쨌든 나올 수밖에 없고 뭐 이러면은 그것도 점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러면서 그 말씀 배낭안에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합격할 때까지만 얌전하게 있으면 이게 안 되는데 영원토록 얌전하고 있어야 되는데 영원토록 하나님의 지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두고 보자. 합격하면 두고 보자.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때 좀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 그때는요 뭐가 들어가냐면 곤증이 들어가요. 자, 목사한테 그런 고난이 있거든요. 장로한테도 그런 고난인데 곤증이 들어가요. 이 사람은 영원한 축복이 없어요. 풀어주지 않는 한은.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땅에서 풀리면 그렇게 되는 거야. 옛날에는 하늘에서 매어서 땅에서 매었어요. 하늘이 풀려야 땅이 풀렸어요. 지금은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요 땅에서 매이며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며 하늘에서 땅에서 매이며 하늘 매이고 땅에서 풀리며 하늘에서 풀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이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이 땅에다가 이제 고난을 주셨어요.
옛날에는 원죄 때문에 하늘에서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싸우지 말고 잘 살으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잘 살으라는 거예요. 저기에서요. 자, 이제 그러면서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수 사람들은 알았죠? 저거 체크 가지고 다니면서 점수를 매길 거야. 한 번 승질 부리면 1점 감점. 2번 승질 부리면은 10점 감점. 감점. 또 한 번 하면은 아예 제명. 이렇게. 자, 왜 베란간에 그 생각이 났을까라는 거예요. 그거는 얘기했으니까 이제 조심들 해요. 조심들 안 하면 땡이야. 그렇게 되는 거야. 이름은 다 알아들어. 새로 오신 분들이 또 놀랄까봐 내가 때려 죽인다 소리 안 해요. 됐어. 저는 왜 사람을 때려 죽이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막 감찰하시는 거죠. 근데 차라리 저한테 야단 맞는 거는 괜찮아. 근데 성령님께서 야단 치셨는데 이거 이제 바뀌지 않으면 그때부터 성령 해방죄의 그 역사가 다 그게 들어가서 큰일 나요, 이게. 그러기 전에 저한테 먼저 말씀하신다고요. 너 이런 거 고쳐. 너 이런 거 고쳐. 너 이런 거 고쳐. 너 이런 거 고쳐. 너 아멘 아니야? 이런 거 고쳐. 너 이런 거 고쳐. 너 이런 거 고쳐. 이렇게 저한테 먼저 말씀하신다고요. 그럴 때 그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 근데 지까지 게 뭔데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지까지 거가 지가 되는 거야, 그게. 그럼 안 되는 거야, 이게요. 여기서요. 자, 그래서 어저께 이제 예비 안수 집사님들의, 이제 시험 이제 잘 치렀고, 이제 강의도 잘 들었고 해서 그거대로 안 하기만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는 거야, 이게요. 자, 14절 보세요. 자, 내가 곧 내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내게 쓰노라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벌써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너희들에게 가기를 내가 바라고 내가 이것들을 썼어. 근데 지체가 되고 있어, 지금 가는 게. 에? 그래서 내가 먼저 보내는 거야, 너한테. 먼저 보내서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자, 15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며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네가 알게 하려 하노니. 아멘. 자, 보세요. 여기까지만요. 자, 그러나 내가 오랫도록 지체하며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오랫도록 지체하시게 하시는 이유도 다 있어요, 하나님은. 맞죠? 그렇죠. 보세요. 옛날서부터 지하에서부터 이제 할 때인데, 제가 이제 그때 한참 중국에 이제 집회를 다닐 때고 뭐 이럴 때이기도 하고, 나 이제 나가서 집회를 하고 다니고 이럴 때인데, 그렇게 뭐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던데, 자, 그때마다 꼭 뭐가 아까 표시가 꼭꼭 나요. 꼭 표시가 나요. 꼭 표시가 나요. 저기에서요. 자, 그게 성경에도 있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그죠? 주인이 멀리 떠났는데, 그죠? 양식을 때를 따라서 잘 주는 종이 있고, 이제 술 먹고 때리는 종이 있고, 그죠? 그래서, 그 말씀도 있고, 또한요, 때를 따라 잘 주는, 양식을 잘 주는, 부리는 자에게 양식을 잘 주는 자는 항상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그죠? 그 예수님 주인이 올 때, 방에서도 앉아. 대문 밖에서 자. 아니, 대문에서 자, 대문에서. 이게 뭔 일인지 모르지. 아유, 예수님은 이거를 두둥기지, 안방을 두둥기질 않았어. 그죠? 바깥에 대문 두둥기죠. 그림에 보면 대문. 그 그림은 참 잘 그린 것 같아. 누가 그렸는지. 고리가 없어. 바깥에 여는 고리가 없어. 두둥기세요. 대문을 두둥기세요. 안방을 두둥기지 않아요. 대문을 두둥기세요. 근데 대문을 두둥기면 귀가 밝은 자만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거기 보면은 대문 안에서 주인이 오기를 날마다 기다리는 자가 바로 양식을 잘 나눠주는 자예요. 일을 참 잘하는 자예요. 그죠? 그런데 주인이 올 때 문을 열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 양식을 잘 나눠주지 못하고 주인 늦게 올까봐 사람을 패고 이런 사람은 대문을 절대 못 열어줘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 교회 안에 있었지만은 이 사람은 파멸되는 사람이에요. 대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명히 말씀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다닐 때도 지금 다닐 때도 이렇게 갔다 오면은 무엇인가 항상 달라져 있고 무엇인가 이렇게 안 돼 있고 무엇인가 어수선하고 무엇인가 그래요. 사람 수도 줄어져 있고 무엇인가 그래요. 이렇게. 그렇다고 여기 계시는 분이 부목사님들이 잘못하고 그런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꼭 그런 티가 나요. 보면 티가 나요. 저기에서요. 그래 우리 서목사님 한 번도 자다가 말고 이제 제가 새벽에 도착해도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열어준 적이 없더라고. 자요, 그런 적, 얼른 또 공항으로 마중 나오기도 하지만은, 그런 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이거는 웃으라고 한 거고. 자, 근데 그 말씀이 저는, 그러구나. 깨어있는 자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알아들어. 그리고 늘 대문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 절대 방에 들어가서 앉아. 사랑하는 자는 단잠을 쉰다 그랬는데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 잠은 자지 말라는 거잖아. 육신의 저건데요. 영적 잠을 자지 않는 자들의 않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이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잠은 주시긴 하지만은 영적으로 잠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괜히 그 소리 해가면서 영적까지 잠이 드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저기에서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자요,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오랫도록 사도 바울을 못 오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네가 알게 하려 하노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떠나 있든지 있든지 너희 행실은 항상 똑같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떠나고 먼 길을 떠나고 없을 때 더 충성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떠나서 없다고 호랑이 사자가 없는 곳에는 토끼가 왕이라고. 여우야 토끼야 어쨌든 왕이라고. 자요, 주인이 있든 없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믿음은 그래요. 믿음이라는 건 그래요. 주인이 계시든 아니 계시든 우리는 그 자리를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없으니까 오늘 하루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하루 이틀 가면은 쌓여서 게으름의 그 역사가 일어나요.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왜 늦게 도착을 했냐 하면은 여기에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요. 집사의 자격을 이렇다라고 말씀을 써서 편지를 써서 보내놓고는 이거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기 위해서 오랜 동안에 못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못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 오게 막으신 거예요. 이게요. 그냥 못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자, 그렇죠. 그리고 뭐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네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요, 뭐라고요? 기둥과 터니라. 아멘.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요,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회, 진리, 기둥, 터는 한 말씀이에요. 따로 떨어뜨려놨지만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딜 찾아봐야 돼요? 마태복음을 찾아보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16장. 오늘 말씀이 짧으니까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고 그건 성령께서 하실 일이니까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따지기만 해봐라 그냥. 자,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다 찾으셨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매 예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대. 우리가 그죠? 지옥문이 열리고 지옥문이 닫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명령하죠. 우리가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귀를 집어넣기 위해서 아니면 죄악을 쫓아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옥문이 열릴지어다. 그리고 얼른 쫓아내고 지옥문이 닫힐지어다. 이런 권능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뭐가 되었을 때? 반석이 되었을 때요. 그죠? 반석이 되었을 때 그게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보면요. 찾아보세요. 자, 누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니요. 아직 넘기는 소리가 아직도 나요. 누가복음 6장 48절. 자, 시작.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도다.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히되 그 집은 흔들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못하였나니라는 뜻을 하나님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흔들 자가 없어. 또한요, 그러면서 못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라는 것을 그것을 그러니까 믿음의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요. 그러면서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우리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러죠.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엉뚱한 소리밖에 못한다고. 엉뚱한 소리밖에 안 한다고. 그냥 말씀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은사를 주고 정말 세상이 뒤집을 만한 은사를 줄지라도 겸손해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건방지고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당을 져요. 당을 지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요. 자기 사람들을 막 만들어놔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도들이 들어올 때 보면은 유난히 사람을 막 모으는 사람은 이제 경계를 하죠. 여러분 모르죠? 제가 감시하고 있는지 모르죠? 감시의 눈이. 근데 제가 감시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성령님이 감시하니까는 이게 더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저는 성령님께 맡겨놔. 하나님 감시해 주세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게 딱 드러나요. 그러면서 여기 잊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요. 굉장한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그럼 딴 데 가면 되지. 딴 데 가면 되지. 누가 뭐라 그러나? 근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미 묶여서 나간 상태에서 그들이 풀릴 리가 없어요. 그냥 풀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죠? 풀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나가서 또 자기 편을 또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뭐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는 거짓을 또한 얘기하고 다니죠. 그러니까 봐봐요. 말씀의 기초가 없는 사람은 항상 그래요. 항상 당을 져요. 말씀에 기초가 있는 사람은요 안 그래요. 그분이 무서운데 어떻게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겁대가리도 없이 얼마나들 그렇게 행동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자, 그런 거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도다. 그죠? 순종하는 사람 얘기입니다.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히되 아주 세차게 부딪혔다는 거예요. 자, 요번에 우리 링링인지 밍밍인지 왔다 갔잖아요. 중국 이름 같은데 왔다 갔잖아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도 많이 이제 했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또 사고 난데 사고 나고 뭐 어떤 데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원 만큼은 교리심상 기도원 교회 성도들 가정은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밍밍인지 링링인지 중국어로 일본어로 제다갈지어다 뭐 해놨더니 얘가 거길로 안 가고 북한으로 갔고 모자쓰러 왔고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일본도 중국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굴로 가라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그럼 어디로 가라 그래?
맞지요. 거기도 맞지요. 저기에서.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피해가 있었나요? 혼나서 나 안 날아가려고. 나 날아가면은 큰일 날 것 같아요. 저기에서. 자, 이제 그거죠. 어쨌든 뭐 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성도들 각 가정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여러분은 그냥 이리 가고 다니면 되지만, 목자는 그래요. 집에서도 어디서든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를 위해서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요, 여기 말씀에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자,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자요,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누구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요, 어떻게 해요? WC나 WA나 NCK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교단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세울 수 없어요. 모든 것이. 근데 그들은 그 기초 위에 뭘 세워라, 우상들을 세워놓고 있는 거죠. 평화라, 화평과 평화라는 그걸로다가. 근데 우리는 그런 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면요.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다가 다른 것을 세워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위에 섰다면 좀 말이 이상한데 그렇게 말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어. 그죠? 예수님 반석이시고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 말고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나 말고, 모시고 있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거기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갖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반석 위에 집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있는 사람만 예수님과 같이 반석이 되는 거잖아요. 자, 반석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 하나님의 집에서, 자,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서신해야 할지 네가 알게 하려 하노니에요. 근데 이미 아무것도 안 준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왜?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감독의 자격도 1절서부터 7절 말씀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토대로 내가 있든지 아니 있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 계시든지 출타를 하셨든지, 예수님이 그냥 출타하신다니까 성령이 떠나서 이제 교회가 예수로 떠난다는 게 아니에요. 잠시 볼일을 보러 나가신다든지 뭘 한다 할지라도, 또 제가 출타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지침을 내리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그 지침 내린 그대로, 명령 내린 그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명령 내리신 그대로 내가 그 모습으로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다 읽으면 또 길어지니까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안 읽어보면 안 돼요. 물어볼 거예요. 저기에서.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교회요, 진리요, 기둥과 터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빈집을 세우고 나면 뭐가 쓴다는데요? 기둥이 쓴다 그러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 기둥들이에요, 다. 어디에 서 있는 기둥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서 있는 기둥들이에요, 기둥들. 기둥들 뿐만 아니라 터라고요, 터. 자, 이것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예요. 우리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이 신비예요. 예수 안에 앉아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 안에서 걸어가는 게 신비예요.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으니까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돕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아버지께서 성령님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내 안에서 명령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거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6절 말씀 보십시오. 자요, 논쟁할 여지가 없이, 아멘. 논쟁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터가 잘 서 있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갖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논쟁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6일 동안 일하시다가, 자, 채 7일에 하나님 품에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그죠? 그럼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위로도 받아야 되고, 또 교훈도 받아야 되고, 그죠? 교훈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요. 또 경책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요. 좋은 소리만 해서, 좋은 소리만 하고, 귀만 이만큼 커져 있어갖고, 저기 하는 그게 예배가 아니야. 속속들이 하나님의 경책과 징계, 진노하심 이런 걸 알아야 되고, 알아야 돼, 이런 것들을요. 그러면, 자,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그래, 오늘은 무슨 복된 말씀이 있을까? 다 복된 말씀이야. 경책도, 징계도, 저기도 다 좋은 말씀이야. 자, 좋지 않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생명이 되지 않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딱 집어서, 우리 함 집사님을 딱 찍어서 막 저기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 근데 찔림 받는 사람은 각자 달라. 자, 찔림을 받을 때는 뭐 하라고 찔림을 받게 하시는 거야, 성령님께서요? 깨달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내 거 다 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면 깨달은 게 아니야. 그죠? 그걸 다 내가 갖고 있으면 고치는 게 아니야. 흔 거는 갖다 버려야 되고, 새 거는 그죠? 새 거로 만들어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새 창조라 그러기도 해요. 예수님은요, 저기에서요. 자, 그렇죠. 논쟁할 여지가 없이, 아멘. 우리는 논쟁할 여지가 없어. 성경을 가지고 논쟁할 여지가 없는데, 계속적으로 논쟁을 하고 있어, 지금. 왜 논쟁을 하냐, 그러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자, 논쟁할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그냥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냥 존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흠을 잡을 데가 없고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세요. 완벽하신 분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님이 원죄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원죄를 다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가 그 신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걸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아멘. 자요, 하나님께서 육체 어디 안에요? 육체 안에요. 육체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육체 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 부인하는 거야? 아니요. 왜 내가 부인을 해요? 근데 이단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근데 보세요. 예수라는 옷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질서가 정확하신 분인지요. 사람으로 되시려니까 마리아의 몸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셔서 사람을 입으세요. 자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내시고, 아멘. 나타내시고, 아멘. 자요,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아멘. 누가요? 예수님이요.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나중에 부활이죠? 부활할 때 천사들이 먼저 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요,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예?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 세상에서 믿게 하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누구의 영접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아들로서요. 그죠? 물론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걸 하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다 하시고 그분 한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아들과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다 마치신 것을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아버지께 보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 다 이루고 왔어요. 만세 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거 다 이루고 왔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세상 일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배했던 모든 일이 다 마쳐졌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요, 성령님이, 아버지의 영, 성령님, 예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지배할 것을. 그래서 우리는요,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은 우리는요, 신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그 신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이제 신의 정치 속에 우리가 있는 거지, 세상의 정치 속에 우리가 있진 않아요.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신의 정치를 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얘기됐죠. 성령님 왜 오셨다고요? 성령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예수를 닮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은 우리 안에 심겨지면은 예수를 닮게 돼 있어요. 예수를 닮게 돼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말하자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자요, 당신의 형상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죠. 자요, 가브리엘이 뭘 갖고 오셨어요? 누굴 모시고 오셨어요? 성령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 성령님이 들어가셨잖아요. 마리아 입에 들어가셨거든요. 에? 여종에게 이르소서 허락하니까는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럼 봐봐요. 입에서 시인했거든요. 그러면 여종에게 이르시옵소서. 밖엔 다니다 이거잖아요. 종에게 이르소서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입으로 시인하시면서 고백하는데, 마리아가 고백할 때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잉태되신 거예요. 자, 이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 그러니 성령, 영이 오셔서 육신을 영으로 계실 수 없으니까, 영으로 계시면 안 되니까 육신을 입으셔야지 십자가를 지실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을 사람 몸에서 당신이 스스로 육신을 만들어 가시죠. 뭘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뭐 그냥 그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들을 믿고 그냥 뭐 아멘 하고 있는 그 교인들을 그건 그냥 세상 건데, 교인들은 얼마나 이 사람들 구원이 없어요.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은 없어요. 구원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생리를 먹고 자란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미친 짓이지, 이거는. 미친 짓거리 하는 거지. 구원이 없어, 그들은. 그죠? 그리고 WC 가입돼 있고, WC에 가입돼 거기 참석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죄송한 일이지만 구원이 없어. 왜? 우상숭배잖아. 다 받아들여. 너도 나도 다 받아들이는 게 우상숭배잖아. 무슨 솔로몬 시대처럼. 근데 그런 걸 모른다니까, 이게. 모른다니까요. 왜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서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돈, 명예, 이런 것 때문에 팔려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스스로 팔려가는 거예요. 자기 영을 팔아먹는 거예요. 누구 허락도 없이.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얻는 체주한테 너희를 팔아먹었더냐? 내가 누구한테, 너희들한테 이혼증서 써준 적 있냐? 아담과 하와한테 이혼증서 써준 적 없으시대. 예?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체주한테 팔아먹으신 적이 없으시대.
그렇기 때문에 뭐라 했어요? 이사야서 말씀에 뭐라 했어요? 돈 없는 자도. 바로 그거요.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올 때, 노예 생활에서 돌아올 때, 너희는 돈 내지 마. 왜? 내가 핏값으로 치른가. 돈 내지 마. 너가 내 신부로 들어올 때도, 돌아올 때도 아무것도 치르지 마. 내가 치르는 거야. 나는 너희를 팔아먹지도 않고, 나는 너에게 이혼증서 써준 적이 없어.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설교를 잘 안 하잖아.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소 한 마리 맞으면 구원받아. 개 풀 뜯는 소리 그만하라 그래요. 요즘도 그런 기도원과 그런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런 기도원과 그런 교회는 그렇게 푹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진리만 가리키는 데는 사람이 별로 없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런, 아이고, 그냥 다, 우리 성도는 다 알아들어. 해서, 그런 거,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서 16절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몇 장이라 했어요? 7장 14절이요. 자, 찾으셨으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죠. 번역하니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인사가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을 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 계십니다. 라는 축복이에요. 말하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서 한번 더 찾아볼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8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사야서 8장으로 넘어가면 여전히 여기서도 나옵니다. 저기에서 이사야서 8장. 이사야서 8장이요. 8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8절 어디 가서? 예, 8절. 자, 시작. 유다를 지나가며 밤낮에 흐르고 목에까지 이르니 오 임마누엘이여 그가 날개를 펴서 내 땅을 넓게 채우리라 하시니라. 오 백성들아 너희가 서로 연합할지라도 산산조개 나리라. 귀를 기울이라. 먼 나라들에게서 온 모든 자들아 너희가 허리를 동여맬지라도 산산조개 나리라. 너희가 허리를 동여맬지라도 산산조각이 나리라. 너희와 함께 의논할지라도 그 일이 실패할 것이요 너희가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서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 여기 임마누엘이에요. 원어로 보면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저기에서요. 그래서 정말 저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록해 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볼 때 알지. 맨날 이게 뭐야 그러고 나서 목사님 이게 말씀 좀 풀어주세요 하지 말고. 왜 저만 성령 받았나? 저만 성령 받았어요? 아니죠. 다 성령 받으셨죠? 다 성령 오셨죠? 다 풀 수 있어. 그분께 의지하면요. 자, 우리가 또 이제 우리 마태복음 당연히 찾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면, 자, 마태복음 1장은 뭐, 찾기 딱 쉬워. 1장 23절 말씀이에요. 여기도 이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뜻이라.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멘. 자, 그들이 그의 이름을,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가브엘 천사가 말을 하게 하죠. 예? 그래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다. 뭐 이렇게 말씀하죠. 자, 다시 이제 본문 넘어오면, 자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십자가 지시는 것도 성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시는 거예요.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부활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예, 우리들에게 선포됩니다. 우리들은 이미 이방인이 아니죠, 사실은요.
우리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자, 전부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누구에게요? 아버지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원죄가 다 끊어지고 도말되고 그 다음에 새 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그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이 신비가 없으면, 성품의 신비가 없으면 우리는 그 나라 못 가요. 우리는 뼛속까지, 골속까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